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9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사도행전 5장 1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핍박 속에서도 확장되어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은 한마음 한뜻을 가지며 또한 욕심을 회개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한마음과 한뜻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믿는 무리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들은 다 출신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들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한마음 한뜻 되는 것입니다. 10명이 있다면 10명이 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마음을 같이하라 했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특세하고 있습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마음 다른 것을 권장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 한 마음 한뜻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 역시 오늘날 세상 가치관과 상충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떠하든 자기를 높이려 합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하고 자신이 높아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자기 밥그릇 못 챙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그래서 영광을 받고 존귀함을 받아야 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성부 하나님보다 늘 뒤에 나오는 그런 낮춤이 아니라 자신을 종처럼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주받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도 못 지키고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고 종처럼 사용되다 버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이런 자를 가장 못난 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지는 마음은 바로 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마음.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가진 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 뜻을 가졌다 했습니다. 한 뜻이란 예수님이 가지셨던 뜻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뜻은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질 뜻입니다. 즉 성도는 자기 뜻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한 마음, 한 뜻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물건을 통용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뜻이 되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 천국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복음을 통해 또 성령을 통해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을 따르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세상 욕심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5장 1절 2절에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확장되어 갈 때에 그 안에 교회를 시험하는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중적 신앙을 가진 아나니와 삽비라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왜 자신의 소유를 판 값의 얼마를 감춘 것입니까?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오는 요셉이라 하는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둔 사건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자신의 밭을 팔아 그것을 온전히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온전한 헌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도전을 주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 도전을 다르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즉 그들은 소유를 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가지고 와서 그 나머지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물의 욕심으로 인해 소유를 판 값의 일부를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명예의 욕심도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받은 칭찬을 자신들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물의 욕심과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허영심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며 외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들이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쩌다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이며 치밀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허영과 외식과 거짓의 죄를 짓고 사망의 길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욕심이 감지된다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망하게 하였습니까? 그 마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을 집어넣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욕심을 예수님을 따르던 3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설교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양심이 찔렸을 텐데 그 욕심을 회개하지 않은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라는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이 또 우리의 이성이 또 성령께서 그 욕심을 알려주시는데 그럴 때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욕심을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 안에 세상의 욕심을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